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 대홍수라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단순한 재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과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었죠.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영화는 이렇게 열립니다.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기후는 완전히 무너졌고 세상은 점점 물에 잠겨갑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없이 밀려옵니다. 이 영화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구안나라는 이름의 AI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제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물에 갇힌 모자의 생존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영화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모성입니다. 그리고 인간다움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점점 거대한 수족관처럼 변해갑니다. 숨 쉴 공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구안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아이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것. 이 한 문장이 영화 전체를 관통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항상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고요. 구안나에게 제인은 단순히 살려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의미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영화의 중반부를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재난 영화의 틀을 벗어나기 시작하죠. 사실 이 영화는 SF였습니다. 인류의 다음 단계에 대한 새로운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설정이 드러납니다. 제인,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인류의 열쇠가 되는 존재로 암시됩니다. 지금까지의 인간을 넘어선 무언가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아이를 제거하려 하고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화는 묻습니다. 인류가 멸망 앞에 선 순간 과연 우리는 누구를 지켜야 할지 선택할 자격이 있는가?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가? 깊은 질문입니다. 쉽게 답할 수 없는 물음이죠.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다. 만물을 풀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고요. 자연은 누구를 특별히 아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선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구안나는 선택합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세상이 무너져도 물이 모든 것을 삼켜도 이 아이만은 지키겠다고. 두 번째로 나눠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영화 속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서로 다른 모습들에 관한 것입니다. 재난 앞에서 사람들은 본성을 드러냅니다. 어떤 이는 자신만 살아남으려 합니다. 남을 밀치고 짓밟고 외면합니다. 또 어떤 이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몫을 내어줍니다. 마지막 남은 식량을 나눕니다. 이 영화는 거대한 홍수를 통해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은 그저 배경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이었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요. 선한 마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화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구안나가 포기하지 않자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선의들이 모여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생존이 전부인가? 그냥 숨만 붙이고 살아남는 것이 인류의 목표인가? 영화는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인간다움을 잃고 살아남는다면 그건 이미 인간이 아니라고. 사랑, 헌신, 책임, 존엄. 이런 것들을 지켜낼 때 비로소 살아남는 것에 의미가 생깁니다. 미래가 가치를 갖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요. 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구한나에게도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만 살 궁리를 하거나 아이를 끝까지 지키거나. 그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인간의 온기를 버리지 않은 이들의 선택은 결국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화는 조용히 말합니다. 인류는 끝나도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고. 네 번째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남긴 위로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각자의 대홍수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버티기조차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영화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삼킬 수 있지만 마음까지 삼킬 수는 없다고. 당신이 끝까지 지켜온 것들, 포기하지 않은 것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힘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요. 우리는 가끔 멈춰서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영화 속 구한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희망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거대한 과학기술에서? 영웅적인 행동에서? 아니었습니다. 희망은 한 엄마의 선택에서 피어났습니다. 한 아이의 숨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자라났습니다.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울림은 소리가 작고 큰 형상은 모양이 없다고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영화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특수 효과나 박진감 넘치는 액션이 아니라 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여섯 번째로 나눠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과연 누군가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측은지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고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구한나가 보여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인간다움의 본질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영화가 보여준 모성에 관한 것입니다. 모성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엄마라는 이유로 생기는 본능일까요? 아닙니다. 모성은 선택입니다. 매 순간 내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것. 지치고 힘들어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내 것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때로는 내 생명까지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구한나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올라도 산소가 거의 남지 않아도 그녀는 아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구한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영화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단순히 생명만 이어주면 될까? 아니면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까? 구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인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다움, 사랑하는 법, 희망을 잃지 않는 법,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공자는 말했습니다. 후세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효의 끝이다고요. 여기서 이름이란 단순히 명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지켰는지 그 흔적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준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켜온 가치입니다. 아홉 번째로 나눠드리고 싶은 생각은 이 영화 속 상징들에 관한 것입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단순히 재난일까요? 아닙니다. 물은 변화를 상징합니다. 피할 수 없는 삶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처럼 부드러운 것이 없지만 딱딱한 것을 이기는 데는 물만한 것이 없다고요. 물은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합니다.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영화 속 홍수도 그랬습니다. 단순히 파괴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싹 틉니다. 열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영화가 보여준 인간 존재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일까요? 영화는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제인이라는 아이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미래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다움의 본질을 간직한 존재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아이를 위협으로 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한나는 다르게 봅니다. 희망으로 봅니다. 가능성으로 봅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희망으로 받아들입니까? 11번째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주는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구한나와 제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화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사랑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사는 것을 알면 잘 죽는 것도 안다고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구한나는 잘 살았습니다. 끝까지 인간답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12번째로 나눠드리고 싶은 생각은 이 영화가 시니어인 우리에게 던지는 특별한 메시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삶의 풍랑을, 아픔을, 기쁨을, 슬픔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구한나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살아온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50에 1000명을 알았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화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관계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보낸 시간이라는 것을.
13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영화가 보여준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용기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일까요? 아닙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구한나도 두려웠을 겁니다. 죽음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두려웠지만 이겨냈습니다. 불안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용기였습니다. 14번째로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영화가 말하는 희생에 관한 것입니다. 희생이란 무엇일까요? 억지로 하는 것일까요? 아픔을 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희생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내어줄 때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채워지고 의미가 채워집니다. 구한나가 보여준 희생도 그랬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요. 진짜 행복은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서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의 그 기쁨을,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15번째로 나눠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이 영화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내가 떠난 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구한나는 분명히 기억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엄마로, 사랑을 지킨 사람으로, 희망을 놓지 않은 인간으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다르다고요. 행복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사랑하고 함께하고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함께하며 누군가를 위하며. 이 영화는 재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희망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께도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못했던,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말입니다. 편하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삶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와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사랑, 여러분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이고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머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